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리.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지요. 환난 날에 우리에게 찾으라 하신 그 하나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긍휼의 눈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첨단 과학과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면서도 한낱 바이러스 앞에 초라해진 그리고 나약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급증하는 환자들, 저들을 돌보는 의료진,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 눈멀었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중간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발을 펴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귀마개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떤 형편에서 귀마개를 했던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통 이렇게 귀마개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에 꽤나 큰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소음을 막기 위해서 귀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귀가 좀 얼얼하고 먹먹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귀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 귀마개를 합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귀마개를 했는데 뜻밖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저의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겁니다. 소음을 막기 위해서 귀마개를 한 거였고, 또 귀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귀마개를 한 거였는데, 의외로 제 뛰는 심장 소리가 쿵쿵 하면서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글을 읽다 보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도 민감한 분들은 혈류라고 그러죠. 피가 흐르는 소리, 그 파동, 이런 것들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걸 글로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모든 것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막히고 자녀 때문에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이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갈 길이 막히면 새로운 것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막혀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이,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서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계속해서 거듭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건 요셉이 일부러 이 형들의 마음과 그의 믿음, 그들의 사랑을 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계속 막히는 그 과정이 사실은 테스트,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무슨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꼬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진짜 회개했는가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힌 것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막혀 있건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 있건 그 막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 회개했는가, 돌이켰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혹시라도 그동안 베냐민도 자신처럼 형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나이 순서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배정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 놀랐을 겁니다. 르우벤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차근차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이렇게 하나하나를 11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11명을 순서에 따라 이렇게 맞춰서 앉힌다고 하는 것이 4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진심을 다해서 자기들을 잘 대접하자 자신들에게 가졌던 이 불안한 마음은 녹아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요셉이 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또 한 번 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몰래 형들이 가지고 온 곡식 그 자루에다가 가지고 온 모든 그 돈을 다시 넣고, 그리고 이번엔 특별하게 베냐민의 자료엔 자신이 아끼던 조금 특별한 모양의 잔이었을 겁니다. 은으로 된 잔을 넣은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았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을까. 잘 대접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와서는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우리 주인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악으로 갚느냐. 그리고는 그 주인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들은 요셉인 줄 몰랐겠지요. 그 애굽의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점을 쳤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형들은 답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돈도 혹시라도 착오가 있었을까 봐 우리가 다 가져왔던 사람들인데 설마 우리가 주인의 은잔을 가져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순서에 따라 이 청지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씩 열어보는 겁니다. 먼저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곡식을 담아놓은 자루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돈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을 받고 놀랄 상황인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베냐민 막내의 자루에서 은잔이 굴러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도저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탄하면서 요셉이 머무는 성으로 그냥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내가 좋은 의도로 너희들 대우를 잘 해줬는데 내 것을 훔쳐갈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몰랐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 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사러 왔다가 두 번이나 크게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 다 가만히 생각하면 베냐민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베냐민은 누구보다 그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이 잘 알기로,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시기나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음식 먹을 때도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줍니다. 또 특별 대우를 하는 거지요. 이 특별 대우를 할 때도 형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지금 베냐민을 시기 질투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형들의 변화를 시험해 봅니다.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형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보기 원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한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먼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책임을 대신해서 지겠다 하는가, 이걸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셉만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쁠 때는 함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네 책임이지 뭐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변화를 이룬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원하시는 변화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한 이유는 형제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그때에 공격하고 비난하는가, 아니면 서로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는가. 요셉은 이걸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형들에게 테스트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 왜 자꾸 이런 실수를 저질러?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잖아.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해. 이게 아니고 감싸 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시험의 또 다른 내용은 시험 당할 때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가, 아니면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만 살아야겠다, 만약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회개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험의 내용도 사실 같은 것일 겁니다. 이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테스트 앞에서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은 지금 4절부터 13절에 쭉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와서 그들을 책망하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지난번에 그들의 자루에 있던 돈도 그대로 다 가져왔다고 자신 있게 뒤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발견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을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에게 들은 말대로 합니다.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은잔을 누군가 훔쳐갔으면 그 사람만 우리 주인의 종이 되면 된다. 여러분, 사실 지금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르우벤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루가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싣고 그리고 요셉이 살고 있는 성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이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요셉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정말 요셉의 형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만하고 또 책망하실 만한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일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언제가 책에서 글을 읽다가 제목에 참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은 깨끗하다고 큰 소리 친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은 깨끗하다고 큰 소리 친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맞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다면 우리는 이 일엔 깨끗할지 몰라도 다른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지금 이 순간의 관계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숙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얼마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다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말씀 나누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설교였는데 미국에서 오신 친구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지금 미국 교회 참 이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때문에 참 심각하다. 목회자의 타락에 대해서 때문에 참 심각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교회에 한 미국인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바로 오셔서 전한 주제가 성에 대한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까 하는 그런 주제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이 참 좋은 강사 모셔왔다고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이 대화를 한참 하고 목사님하고 이 대화를 하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성경 구절 하나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음은 네 차례야. 참 많은 이 똑같은 실수나 실족하는 자리에 누구라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더랍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신 목사님이 뭐 특별한 위선자여서가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분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누군가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올 때면 먼저 자신을 본답니다. 다음은 네 차례야. 이 마음을 늘 가지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교회들이 참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그 교회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됐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다고,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마음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음은 네 차례일 수 있어. 정신 차려라. 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오늘의 사건을 통해 지난날 묻어둔 죄를 깨닫는다면 그것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시 돌아온 형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아주 유명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온 우리 모두가 다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과거의 죄까지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형제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22년 전에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같이 지불하겠습니다.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난날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된 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죄와 연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 앞에 찾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난날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한 죄 말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찾아내고 기억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 죄를 지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아주 잊어버리고 살았고 오래 덮어뒀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안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유다와 그 형제들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들이 진짜 바르게 잘 통과합니다. 그들은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이 책임을 담당하겠다고 나섭니다. 대표해서 유다가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통에 빠졌을 때, 한 공동체가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누구 탓이야를 찾을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내 탓이 아니라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기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울고 눈물로 내 감정을 씻어내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큰,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는 건 맞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권고해서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너 자신을 좀 살펴봐라. 너도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너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적발하였다, 폭로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16절서부터 34절까지 8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은잔을 훔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2년 전에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꽁꽁 숨겨놔서 자신들 10명밖에는 모르던 그 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나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란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법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죄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함께 짐을 지고 책임져 주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또 그 모임이 이 일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는 원래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지요. 시작. 그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놓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잔을 훔쳐간, 사실은 훔쳐간 것도 아니지요. 은잔이 그 곡식자루에서 나온 베냐민만 남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유다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남으려고 하는가?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자식이 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죽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웠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곡식 사야 된다고 하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볼 수 없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을 지키느라고 억지로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설득해서 겨우겨우 막내 아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베냐민을 만약에라도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 때문에 슬퍼하다가 울다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아이가 같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도 곧 돌아가실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한마디도 베냐민을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 아버지의 생명도 끊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형제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공격하고 비난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왜 너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 이것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모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여서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과 허물까지 함께 나누며 책임지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모든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